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드림 향상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참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드림 향상교회도 이제 분립개척 교회고 또 저희 함께 꿈꾸는 교회도 분립개척 교회다 보니까 마치 드림 향상교회가 형제교회처럼 가깝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이렇게 이름도 드림이잖아요. 드림. 저희도 꿈입니다. 꿈. 네, 같은 단어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 꿈꾸는 교회, 우리 향상교회, 드림 향상교회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나 전혀 낯설지 않고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특별히 제가 여기 와서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맞아주시는데 장로님들이 한 분은요 막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막 꿈을 얘기해 주시고 또 한 장로님은 막 주차봉을 들고 막 오시면서 이렇게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장로님들을 보면서 이 교회는 이미 끝났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교회구나.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이하식 목사님은 참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계시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참 마음에 너무 감격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부럽기도 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주홍 글씨의 작가로 유명한 너세니얼 호손이 있어요. 근데 너세니얼 호손이 쓴 글이 하나 있는데 이 글은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유명한 작품입니다. 제목이 큰바위 얼굴이라는 글이에요.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이 큰바위 얼굴이라는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한 가지 전설이 내려오는데 언젠가 이 바위와 닮은 위대한 주인공이 우리 마을에 등장할 것이다. 근데 이 마을에 사는 아주 평범한 아이였던 소년 어니스트는 그 전설을 믿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 멋진 주인공이 나타날 것이다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어니스트는요 소년에서 노인이 되기까지 이 큰 바위 얼굴을 기대할 만한 4명의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유능한 재력가였고 또 한 명은 유명한 장군이었고 또 한 명은 유명한 정치가였고 또 한 명은 실력 있는 시인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 모두가 그가 기대했던 이 큰바위 얼굴과는 닮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 어니스트는요 나이가 들고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요 이 노인이 된 어니스트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니스트, 당신이야말로 저 큰바위 얼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모두가 이 말에 동의하는 것이었어요. 서양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또 삶의 모습과 또한 삶의 열매가 변화되고 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믿음의 대상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 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라보라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fix 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이 fix on이라는 단어는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격장에서 총을 쏠 때 그 목표물을 고정하는 것처럼 곁눈질하지 않고 그 시선을 온갖 집중을 다하여서 그것만 바라보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fix on이라는 단어에 한 가지 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무언가를 결정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무언가를 결정한다. 이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fix on 하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결정하여서
곁눈질하지 않고 그 예수라는 그 목표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야기를 책을 통해 읽게 되었어요. 우리 드림양산교회도 이번 주에 일본을 가시잖아요. 예,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여기서도 20명의 청년들과 함께 몽골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청년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해서 그 목사님이 가까이 가봤더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당시에 세박사로 유명했던 경희대학교 교수이셨던 윤무부 교수님이 함께 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단기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박사 교수를 먼저 전도해야 되겠다, 타겟을 삼았어요. 그리고는 인사하면서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앉자마자 그 세박사 교수님이요, 목사님에게 먼저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혹시 목사님 새에 대해서 아십니까? 새는요 절대 목사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새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 3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을 이 한국 새와 몽골 새가 어떻게 다른지, 이 몽골 새는 얼마나 아름다운 새들이 있는지, 이 새들이 얼마나 신비하고 대단한지에 대해서 정말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혼이 나갈 정도로 말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없이 계속 이야기만 듣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너무 분한 거예요. 그리고 잊고 있었어요. 몽골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또 마침 그 새 박사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일정이 같았는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마주하게 됐습니다. 다시 목사님이 다짐을 했어요. 잘 됐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주신 기회야. 그러면서 이번에는 내가 꼭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그 옆에 앉았어요. 근데 앉자마자 이 교수님이요, 이번에도 먼저 말을 걸더니, 목사님 몽골에서 새 보셨습니까? 새는요 절대로 목사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새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도 역시나 말할 틈을 주지 않고 이번 몽골 여행에서 연구한 그 새 종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롭게 발견한 새의 특징들이 얼마나 신비롭고 대단한지, 새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막 정말 돌아오는 3시간 동안 이 세종교회에게 전도가 되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온통 새 얘기만 듣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마디도 못하고 비행기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새만 바라보고 살면서도 이 새에게 픽스온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름 이렇게 이 새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인생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새들뿐 아니라 이 온 세상의 동물들과 이 모든 자연과 우주를 직접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겨우 그 새들이 주는 그 정도의 감동 정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서 우리는 감탄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픽스온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왜 그래야 할까요? 이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나눈 그 새 박사님의 훌륭한 업적과 연구는 우리가 참으로 높이 살만하지만, 만약에 그저 겨우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 새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그 신앙은요 그냥 새를 숭배하는 그냥 신앙인 거예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저 이 땅에 썩어질 것들, 그냥 피조물된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픽스온 되어서 고정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로 결정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누리는 이 은혜는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함께 이 시간에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바라봄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게 되는 은혜예요. 이것이 1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우리 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여기에서 보니까요
모든 무거운 그것을 벗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을 가진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참으로 삶이 힘들고 고되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짊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정말 큰 고민이 될 만한 그 삶의 무거운 짐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목사라고 해서 그것이 예외가 아닙니다. 잠깐 저희 가정을 이야기하면 저희 부부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가정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이제 2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갈 때 부모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둘이 가지만 돌아올 때는 셋이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7년의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둘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소망이 없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수년 동안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만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마다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드디어 10년 만에 저희가 사무엘같이 소중한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희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으로 너무 감사하게 지냈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혼자서 노는 걸 보면서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둘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둘째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둘째는 쌍둥이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아들, 쌍둥이가 딸아들 쌍둥이, 셋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10년간 아이가 없을 때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자녀가 생긴 거를 모르시고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탕 목사님 가정에 자녀를 주십시오.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난 지 3년 후에 넷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막내가 이제 만 4세, 지금 향상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기도하셔도 되는데 없는 줄 알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이게 고민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가 넷째가 태어날 때 개척할 때였어요. 그때가 넷째 태어날 때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 축하한다 하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당 목사, 이제 사역해야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열심히 내 자녀를 데리고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처음에 10년 만에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감격을 지금 좀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큰 저희 집안의 경사였어요. 그 감격적인 기적의 역사, 이 감사의 역사, 이 자녀가 정말 우리 가정에 있다라는 걸 상상을 못했는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혜의 기적이요, 이 육아의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짐도 이런 무거운 짐이 없어요. 육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첫째가 이제 태어나서 힘들었죠. 근데 쌍둥이가 태어나니까요, 이거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쌍둥이가 밤에 잠을 안 자요. 돌아가면서 깨니까. 사역 마치고 집에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마음에. 퇴근하고 집 현관문 밖에서 집에 바로 못 들어갑니다. 현관문 문고리를 잡고 30초 정도는 숨을 고라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전쟁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여러분, 오히려 목회가 편합니다. 훨씬 편합니다. 제 아내에게는 좀 비밀이지만 아주 가끔은요, 일도 없는데 교회에서 막 버틴 적도 있어요. 여러분, 쌍둥이 안 키워봤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얻게 되는 세상의 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한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얻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 그것이 또한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짐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 목사님 저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짐이 없습니다. 너무 자유합니다. 그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드는 분위기 아닌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수많은 짐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심지어는요 우리 아이들과 정말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나름 무거운 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좀 컸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집에 있는데 그때 7살짜리 우리 셋째가 막내인 그 4살짜리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는 어려서 좋겠다. 정말 부럽다. 나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첫째가 그때 3학년이었는데 3학년짜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초등학교 들어가 봐. 장난 아니야. 제가 옆에 있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너무 귀엽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은 남녀노소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렸을 때나 어른이 되어서나 언제 이 세상 짐으로부터 자유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걱정은 끝이 없어요. 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다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예수께 나올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신다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그때 그분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읽은 28절에 이어서 29절,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한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든 짐과 멍에를 다 없애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그 짐을 사라지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고 그 짐을 내 짐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 이렇게 짊어진 고통의 멍에를 벗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멍에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짐을 바꾸어 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요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나 나귀 등 그 목에 이렇게 얹는 그런 막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세상사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이 땅에 이 종과 같은 육신에 매어 무거운 짐을 졌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 예수의 멍에를 메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께 매인 인생은요 우리 주인이 예수로 바뀐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예수께 종된 우리의 멍에는요 구원을 얻어 자유케 된 은혜예요.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는 은혜예요. 그 주인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너무나 가벼운 은혜의 짐을 메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한번 같이 한 번 더 불러볼까요? 1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짓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가사를 보니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누구 앞에?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짐을 벗게 해주시고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인 것이에요. 그동안 너무나 힘겹고 또한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버텨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죠. 또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낙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저는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들어서 그 예수를 바라보시길 원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세상 짐을 예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안에서 참 평강과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누리는 은혜의 첫 번째예요.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게 되는 것.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를 바라봄으로 누리는 은혜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게 하십니다. 자, 두 가지를 벗는데 하나는 짐을 벗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죄를 벗는 거예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제가 책을 보니까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지옥에 내려가는 사다리가 하나씩 있다. 사람마다 지옥에 내려가는 사다리가 하나씩 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사다리를 타고 지옥을 향해서 내려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사다리는 없어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다리만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몸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구원의 다리요,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유일한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또한 어떤 십자가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으신 십자가는요, 부끄러움의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먼저 이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육신적 고통만큼이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모욕이었어요. 실제로 이 로마의 역사에서 보면 십자가와 함께 등장하는 글들을 보면요, 결코 정중하거나 예의를 차리는 단어, 그런 언어는 함께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 자체가 욕설이었고,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십자가에 해당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인 언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말을요, 입에 담기를 굉장히 머뭇거렸고, 이 십자가는 저주스럽고 치욕적인 단어로 그들은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요, 이 극한의 육신적 고통을 감당하신 죽음이기도 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가장 혐오스러운 자리, 저주와 모욕과 경멸과 그 수치를 감내해야 하는 바로 비참한 자리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강조된 부분을 유념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 여기까지. 그는 무엇이라고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십자가 끝에 있을 기쁨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아니 그렇다면 이 기쁨이 도대체 어떤 기쁨이길래 이런 고통과 수치를 마다할 수 있는 기쁨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 천국에서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그 천국을 누리게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 천국에 입성하여 우리가 놀라게 될, 기뻐하게 될 우리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때 말할 수 없는 감탄과 행복으로 기뻐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 부모님을 찾아뵈러 가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명절 때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요,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며칠 전부터 잠을 설치는 분이 누구예요? 자녀들입니까? 부모님이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요. 오랜만에 우리 자녀들, 손주들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 막 음식도 준비하고 마당도 쓸고, 이 준비하는 게 너무 고생되지만 누가 온다니까? 자녀들이 온다라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1년 동안 이날만 기다리지 않아요. 그날 자녀와 손주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당일이 되면요, 그냥 아침부터 언제 오나 대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그 마음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그 어떤 기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대감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예,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은 말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예비하신 이 천국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게 될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얼마나 감탄하면서 감동을 받을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보다도 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밖에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했어. 우리가 죄밖에 지은 게 없잖아요. 돌아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일은 죄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스페셜리스트. 성도는 성도들 스타일대로 죄를 짓고, 목사는 목사 스타일대로 죄를 짓고, 한국 사람은 한국 스타일로, 중국 사람은 중국 스타일로, 미국 사람은 미국 스타일로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 짓는 일에 타고난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라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님께 어떤 도움이 되었나 생각해 보면 별로 없어요. 제가 아니어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막 더 인품 있고 실력 있고 막 설교 잘하고 그런 사람 목사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더 큰 일들이 이루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 아무런 유익도 없고 죄밖에 없는 저 같은 죄인이 뭐라고.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 죄인이, 그 죄 많은 우리가 저 하늘 천국으로 예비하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천국에서 기뻐할 우리를 생각하면서 더 큰 기쁨으로 기대하시며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요,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자, 봐봐,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지. 다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단다. 그리고는 우리가 감탄을 할 거예요. 와 하면서 기뻐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우리를 보면서 더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참 사랑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을 때 기뻐하는 기쁨보다도 예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받고 천국 가도 이로 인하여 예수님께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시선을 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그동안 우리만 바라보시고 계셨던 그 사랑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 시선이 서로 마주할 때 비로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바로 이 반응의 표현이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놀라운 예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과 눈을 마주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베드로의 이야기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해요. 그럼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 자리에서 고통 중에 계셨던 예수님은요, 자신을 돌보기보다 베드로를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갈기갈기 찢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찌검과 주먹질을 당하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시선은요, 그 멀리 있었던 베드로를 향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결국 3번이나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런 배신자 베드로를 예수님은요, 그 멀리서 베드로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닭이 울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시선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는데 배신한 나를 향하여서 정죄하는 시선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 말씀하시는 사랑의 눈빛이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는 그 사랑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예수를 배신했는데도 그런 내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의 그 예수님의 시선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여러분, 죄는요, 우리는 절대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죄를 끊으려 하면 끊을수록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죄의 늪에 빠져듭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투성이고 죄로 가득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과 마주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질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그날 이후로 베드로의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나 예수의 진짜 제자로 거듭난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누리는 그 변화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드림 향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드림 향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